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영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원전으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21장 2부는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사람, 그게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도들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 도대체 누가 들어오고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미 예측이 된 거죠. 결혼식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면요, 일곱 대접을 가진 마지막 일곱 대장을 담은 일곱 천사들 중에,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쏟은 것이 여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보면 우리 성경에서 일곱 인이 나옵니다. 그죠? 이 두루마리 책이 일곱 개가 쭉 있는데 그걸 다 떼내야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후삼년만 끝나고 이제 45일간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때 마지막이 어디에 쏟아지죠? 예, 공중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공중이 뭐가 되냐면 공중에 4만 곳에 잡은 마귀가 거기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끌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결혼식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와서 이게 결혼식장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여기 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성령이 아닙니다. 요한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요한의 영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에는 혼도 같이 따라가겠죠. 생각도 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건 혼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요한이 영을 데리고 이번에는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지금 여기 이 천지 만물이 아니에요. 없어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에서 네 군데가 나왔죠?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로 이끌고 갔어요, 영으로.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셋째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셋째 하늘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장 3절에 보면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근데 거기서 광야로 갔더니 이게 어떤 시기입니까? 음녀가 활동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니까 7년 환란 기간 동안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17장 3절에서 이제 광야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17장, 18장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우리 타락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안 가도 지금 우리 현재 교회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비슷하니까 그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영이 이제 이끌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높은 데가 전망대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전망대 가서 이걸 쭉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11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더라. 근데 그걸 쭉 성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벽옥은 벽옥인데 수정처럼 맑다는 거예요. 근데 벽옥이라는 거는요, 원래는 이게 불투명체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투명체가 있고 불투명체가 있잖아요. 보석도 그렇습니다. 이 수정 같은 거나 유리 같은 거는요, 투명체입니다. 그러나 이 벽옥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벽옥이라는 자스퍼. 그리고 이거는 불투명체예요. 근데 그걸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이 보긴 보는데 벽옥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수정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투명한 거. 그러니까 지금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다이아몬드 같아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1카rat 이 카라트수가 작을수록 이게 크잖아요. 이 카라트라는 절단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1카라트짜리 주먹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주먹만 할 정도가 아니에요. 세루살렘 성이 이게 벽옥으로 된 한 개 벽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가 폭이 얼마나 되죠? 2220km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거리 한 4배 이상 되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로 세로 높이까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 누굴까요? 성도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세루살렘 너무 우리는 작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의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12절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문에 12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여기에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는 무슨 활동을 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을 하나님 부리시는 영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기서 딱 지키고 12문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게 다 구원받을 상속자들과 관련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천사가 있는 곳 가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나 봐.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19절에서 27절까지 쭉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그죠? 그들이 다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달라졌어요. 근데 거기서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런 이제 아브라함 분명히 갔어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죠? 그 단서가 안 나오잖아요. 나사로는요. 누가 수정 들고 가요? 천사. 부자는 이 천사가 동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거지고 몸이 불편하고 병들어 살았지만 믿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아주 안색이 달랐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것은 천사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왜 보니까 천사들이 동원돼 있어요. 세루살렘 문에는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7장에 보면 12지파의 그 지파 이름들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이름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갑자기 에브라임 없어졌고요. 단도 없어졌고, 근데 여기 레위가 또 등장을 하고 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요셉을 통해 보면 요셉은 육신의 아들 2명은 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옮겨졌고 아들을 안 가졌기 때문에 후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요셉 지파라는 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서 이건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육적인 내 유대인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들 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요 그런 운동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만 구원시키면 그럼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에다가 그 선교사도 파송하고요. 또 그들 위해서 양식도 보내주고 뭐 그런 단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지원해주는 이름이 대표적인 것이요.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메시아닉 주. 이건 메시아닉이라는 것은요. 헬라어식으로 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을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오신다. 이런 운동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은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유대인만 구원시키면 하나님 오신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곽은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참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새 예루살렘 가봤더니 거기 기초석이 있단 말이에요. 12개. 12개가 있어요. 12사도. 어린 양이 12사도. 그러니까 어린 양의 예수님의 사도는 12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뜻은요. 몸에서 떼서 그렇게 나눠놨다는 거예요. 떼서.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나눠서.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여러 사도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서 보내는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보낸 미국 대사는요. 미국으로 보낸 그러니까 미국에 상주한 대한민국 대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한 사람만 보냈으니까. 근데 한국 하여튼 대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홍보대사 있잖아요. 그죠? 무슨 대사. 그럼 거기에서 보내서 대사라는 뜻과 사도라는 뜻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12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냐면요. 지금 이제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또 그다음에 번영신화, 그다음에 이단.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까지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 신사도 운동, 번영신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사도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 12사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12사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의 한 조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반석 조각에다 교회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맞죠. 왜 주님이 반석 조각에다 세우십니까? 이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조각이 온전하게 모여지는 거. 그러니까 12사도가 맞는 말. 12사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의 기록을 통한 이 신약 성경의 근거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고 그 완성된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새 주일날 오후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이게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게 된 야고보서의 재발견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보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사도가 다시는 이 성경을 기록을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록을 안 남긴 사람들의 그 기초는 우리가 어떻게 세우게 됩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머지 사도들은 다 어디서 활동했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 빼놓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들을 그 리더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12사도의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난번에도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모양이라는 말은요. 거기밖에는 안 나와요. 하나님 모양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은 사람들은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야고보서에만 있는 하나님의 모양.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다 형상이라고 바꿔 번역해놨지만요. 한마디로 쉽게 하면 호모라는 뜻입니다. 호모. 형상이라는 것은 아이콘이라는 뜻이고요. 그림 글자. 이 모양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호모이오시스라고 해서 이거는 동질이라는 똑같은 모든 생물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지만 그런 공통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공통점이 있어요. 영이 있다는 거, 그죠? 그런 걸 호모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12사도에 대해서 더 이상도 12라는 완전 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반복돼요. 너희, 교회, 성도들은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요 전통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요 성경 말고도 세 가지를 권위를 똑같이 봐요. 교황의 말과 전승, 이 성경 말씀, 이 세 가지가 권위가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제일 높은 것이 교황의 말이죠. 교황 말마다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더 이거밖에는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 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통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맞아요. 12사도의 어린 양 12사도 이름들이 있는 그 기초석 위에만 새로 사람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도 뽑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추첨을 해서 예수님 올라가서 승천하셨는데 11명밖에 사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추첨해갖고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마띠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 그 자리는 사도 바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를 보세요. 예외 없이 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가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마띠아는 사람들의 뽑은 사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 세상을에다가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산 이유는 하나님이 기초석을 잇는 그 성을 지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이 내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지금도 신약에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본향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 입주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되고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이 석에다가 그들을 나중에 입주시키는 거예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총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총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호가 같더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축척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약 185m니까 12,000 스타디온 하면 이게 얼마나 큰지, 그죠? 2220km 한쪽 길이가 양쪽 이게 가로 세로 하면 이 면적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한반도의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10배. 한반도의 10배 된 바닥에다가 높이가 또 그 정도 된 거예요. 아무리 지금 높은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 있죠? UAE에 있는 건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 그거 해봤자 그 1km 좀 넘던가요? 그거밖에 안 되는. 근데 높이가 2220km의 높이 되는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옥으로 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된 건물. 사실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다이아몬드가 이게 두께가 있어요. 두께가 보니까 얼마요? 144 큐빅. 그러니까 두께가 65m예요. 그러니까 이 성곽, 새 예루살렘의 이 성벽이죠. 성벽의 두께가 65m. 그러면 이제 우리 축구장 가로 그 길이 거의 맞먹는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좀 더 큰가? 그 정도의 두께로 축구장 정도의 그 폭의 두께로 2220km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참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가. 18절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 돼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이 성곽이
이게 이제 이 벽옥인데 수정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는 이게 새 예루살렘 속 안에는 금이거든요. 금이 다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면 금빛이야. 왜 그럴까요? 투명하게 다이아몬드인데 그 속은 금이니까 이게 투명하게 금이 다 비쳐 나오는 것입니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21절은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보석의 그 모양들은 제가 오다가 옮겨놨습니다.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아예 똑같아요. 그냥 투명한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하나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기초석은 이렇게 12겹으로 돼서 기초석이 쫙 보통 기초를 다져도 조금만 다져도 이게 남의 집보다 이렇게 올라가면 지난번에 구하라 권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건축을 하는데 다른 집보다 이게 기초를 조금 더 많이 쌌대요.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그걸 그 집 갖고 싶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기초석이 12겹이 일어나서 그 후에 이제 딱 그 성곽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보석 사실 베드로가 이게 보석이란 뜻이에요. 원래가 요한복음 1장 14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근데 이건 요한의 아들인데 사실은 제대로 된 번역은요. 너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 시몬이니 시몬이라는 건 진흙이라는 뜻이에요. 진흙과 옥이라는 이 보석은요. 성분이 화학적 조성이 똑같습니다. 이 흙이요. 옥이 산화 알루미늄과 산화 나트륨 요거로 돼 있어요. 흙이 주성분이 요겁니다. 여기에 뭐 다른 철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주성분이 그걸 갖다가 한 2000도 가까이 올려놓으면 이게 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원래 너는 베드로 이게 흙이 똑같은 흙 이런데 너는 이거야 흙인데 이게 시몬이란 뜻이야. 근데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한다. 이게 그냥 이게 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석이 변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베드로도 이 변화가 돼야 돼요. 다른 사도들도 다 원래 모습이 아니죠. 다 변화됐죠. 근데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요. 그 땅이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창세기에서 비손 강가에 갑자기 이 건축 재료가 나타나요. 도대체 이게 뭘까? 건축 재료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장 12절에 이게 나오고 2장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의 돕는 배필. 아담의 아내를 지으시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창세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첫째, 금은 똑같죠. 그죠? 둘째는 뭘까요? 베델리엄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베델리엄이라는 것은 식물성 진주입니다. 이 베델리엄이라는 건 우리가 호박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예. 소나무가 상처가 나면 거기 뭐가 나오죠? 송진이 나와요. 나무가 상처 나면 상처를 싸면 진액이 나옵니다. 그게 굳어진 것이 이제 베델리엄이고요. 조개가 조개 껍질 속에 어떤 새곰파리 같은 게 들어가면 살이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양식할 때 진주 양식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걸 뾰족뾰족한 걸 다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조개가 그걸 탁 이제 그걸 먹다가 걸리면은 여기서 진액이 나와요. 그 진액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진주 역할인 거예요. 금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변함이 없는 그분, 그죠? 그분의 사랑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 그래서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니까 그래서 벽옥으로 변화됐어요. 하나의 통째 벽옥. 성도들이 다 완전히 투명해진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누구든지 공령이 불타면 패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건 목회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지금 이 건물 세우는 걸 성도들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아무 성도들 갖다가 세웠다가 나중에 이게 다 타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공력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교회가 완성이 안 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목회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구원 얻는 거는 은혜로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요 아무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그게 들어가면요 그 불순물이 들어가 그러면 이게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건물을 짓는데 옛날에 모래가 모자라서 어떻게 했죠? 바다에 있는 모래 갖다 막 섞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지나면 그게 그것 때문에 전체 건물이 허물어진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숫자만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막 한다. 언제 허물어질지 몰라요. 그 성도들 때문에 나무나 풀이나 집 그것이 들어가면 이게 다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원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그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서 맨션이나 아파트 하나 얻어서 또는 큰 황금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뭐 있을까요? 천국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천국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이제 22장에 가면 거기에서 생명수가 나와요. 그 보좌에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거기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바로 이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물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6월절 때 가셨다가 거기 성전, 헤롯 성전을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헤롯이 진 걸 보면서. 이거 헐어버려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46년 던졌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건 끝났어. 내가 와서 내가 성전이야. 예수님 미리 잠깐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그분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내가 성전이 아니야. 나는 성전의 일부의 지체지.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연합되는 게 필요하고 교통하는 게 필요한 것은요. 그분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앉아 계신 의자는요. 이 다리 4개가 온전히 앉아 계시지 그중 하나만 빠져보세요. 불안해서 못 앉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요. 온전한 성도들이 있을 때 몸이 가능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만 만들어 놓으면 그럼 성령은 거기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항상 내가 모시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간단해요. 우리가 성전을 이루면 그분은 반드시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모시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속에 모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도다. 여기 보면요. 하나는 미래고 하나는 현재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구성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구분해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거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우리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인가
그 성곽을 이루고 있는 기둥들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속한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부터 그냥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입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물이 되지 아니하면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것,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아빠 한 몸을 이루는 그 약속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 그래서 내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되겠네, 거기 들어가야 되겠네,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받아들일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건축물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만 여기 들어온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안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그거는 신자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성도라면요, 그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죠? 우리 이걸 기둥인데 성전 기둥이 빠져나갈 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빠져나갈 리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많은 오해했던 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내가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나그네들을 받아들여줄 우리는 건축물이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 오시면 그 앞에 우리 신부가 될 사람들, 이루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로 봐서요? 이 우주 만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한번 좋은 한결 만들어서 잘 살아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로 한 번에 다 살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가 되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 오세요? 우리가 어린 양 아내가 되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면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전이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